자, 우리가 예배가 지금 많은 교회마다 지금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제시대 신사 참배를 할 때 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의 문이 닫혔었어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 후에 교회가 다 문이 닫혀져서 예배가 끊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우리가 다른 우상에 우리가 이끌려 있을 때는 예배의 문이 닫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배가 지금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어디든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그 습관을 따라 또 돌아가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아버지 열리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들이 유다 백성, 유다 왕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메시아의 시편이에요. 이 고라 자손은 누구냐? 모세와 아론을 그 배반해서 그 땅이 그들을 삼켰던, 정말 그들이 재앙을 받았던 그런 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라의 후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가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이 고라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그런 자기의 조상들은 땅이 그들을 삼켜서 재앙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대를 하고 있는 고라 자손을 통해서 왕의 결혼식에 메시아의 시편, 왕이요 우리의 왕이요, 이 결혼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왕의 이 결혼식을 찬양하는 시편이 오늘 이 45편입니다. 이 45편에 구절구절마다 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 왕에 대한 최고의 권세, 위엄,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45편입니다. 이 왕을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신랑이에요. 그분에게는 최고의 인격과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 그 최고의 왕의 신부로 우리가 그 삼을 만큼 우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죄의 옷이 아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신부,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저와 오늘 우리에게 찬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45장 9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서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왕을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하는 건 아카르예요. 귀중하다, 중요하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다. 왕을 사랑하고 왕을 귀중히 여기고 왕을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 오른쪽에 쓴다 그랬어요. 아멘. 이 오른쪽은 왕의 능력과 권세와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이 오른쪽에 서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오른쪽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을 사랑하는 자, 왕을 귀중히 여기는 자, 왕을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오른쪽에서는 그 왕의 귀중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편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편에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서 있는 곳이 우편이에요. 이 우편이라는 것, 오른쪽이라는 것은 왕의 가장 귀중히 여김을 받고 권능의 손으로 보호를 받는 곳이 바로 왕의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18편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출애굽기 15장.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에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른쪽에 서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오른편에 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인을 누구라고 하느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사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은 성도가 돼요. 그러나 신부는 누구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 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한 자가 신부입니다. 이 신부의 삶은 어떠냐?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 TV를 보니까 뉴스에서 세계가 다 코로나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태국의 교민들이 그 마스크가 사기 힘든 태국에 그 마스크를 한국에서 사서 그들은 태국 사람에게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것을 돌리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위기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위기 때 그들의 모든 이 지혜가 나타나는데 이 한국 교민들이 마스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한국 민족의 이게 아주 우리 정말 하나님은 우리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세계 민족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그 민족이 이 위기 때 그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자 보세요. 신혼부부가 저 대구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이 많은 사람이 환자가 나오니까 신혼부부였던 간호사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인가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그곳에 가서 간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크리스찬일까? 어떤 게 진짜 신부일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어떤 위기가 되면 나의 내면이 드러나요. 위기가 되면 나의 인격이 드러나요. 나의 믿음이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드러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신부지만 내가 언제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보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자 우리 창세기 48장을 같이 합독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보세요.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엇갈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맏아들에게는 왼손을, 그 에브라임이라는 차자에게는 오른손을 얹는 거예요. 나도 한다. 그러나 이 축복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 오른쪽의 선자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오른쪽의 선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합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드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오른편의 선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왼편의 선자는 하나님과 꼭 반대되는 일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사모가 돼요. 정말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그냥 예배 그냥 가서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도니까 문이 다 닫혀버리고 교회를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항상 하나님은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야. 언젠가 문이 닫혀. 천국 문도 언젠가 닫힌다. 이 문이 천국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이 항상 열려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문을 항상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대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 대충이라는 것을 돌아보니까 나의 반복적인 대충 예배, 반복적으로 내가 해왔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대충 드리는 예배, 대충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른손에 우리가 선자가 돼야지 우리가 왼손에 선자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오른편에 선자 오른쪽에 선자가 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두렵죠. 그러나 코로나까지 하나님은 이 재앙까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치료제가 나와서 100% 우리가 감기처럼 이곳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믿음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 위기 때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위기가 지난 다음에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코로나 위기 때 우리는 대충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손도 대충 씻었어 그동안에. 그러나 이 코로나 보니까 손을 아주 깨끗하게 철저하게 씻게 돼요. 우리는 이 위기가 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인생을 대충 살았구나. 우리가 예배도 대충 드렸구나. 우리가 모든 일을 대충 인생을 살아버렸구나. 우리가 지나온 것을 대충 살았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반성하고 깨닫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의 선자예요. 이 오른편의 선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시편 16편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흔들리지가 않아. 왜 흔들리지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깊은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에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오른편에 있고 그 오른편에 선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1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딸이여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기서 잊어버릴지어다. 사카르는 모든 것을 잊다, 털어버리다. 자,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전에는 우리는 엉망진창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난 다음에는 내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다 털어버려요.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가난뱅이로 살았지만 내가 부잣집에 와서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집에 왔어. 그러면 가난했던 내가 예전에 과거에 가난해서 늘 눈물로 살았던 것을 잊어버려야 돼. 아멘. 신랑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친정집이 늘 생각이 나서 눈물로 지새우면 그 신랑집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익숙함, 내 아버지 집에서 익숙했던 습관, 내 아버지 집에서 익숙했던 우상,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신부니까. 누구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이것을 우리는 다 털어버려야 돼요. 신부로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오염이 됐어요. 죽음의 냄새가 났어. 나이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냄새가 풍겼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옷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죄악을 우리에게 묻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난다. 과거에 내가 마늘이 생각이 난다. 원망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사이에 그 이빨에 고기가 다 빼기도 전에 메추라기를 막 하나님께서 몰아주셔서 이 메추라기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하고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면 우리는 재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떠나야 되는 이 신랑, 우리 옛날의 과거의 집, 나의 세상의 집, 나의 친정, 내 과거의 집에서 떠나지 못하면 반드시 나에게 재앙으로 돌아와요. 이게 바로 저는 예전에 이 먼저교회에 있을 때 이 원자력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 남편이 이 부부가 집사인데 남편 집사님이 이제 미암 수술을 받았어요. 받아서 신방을 갔어. 그 신방을 갔는데 아내 집사님이 이게 동작이 약간 느려.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느려. 그랬는데 이 위암을 수술을 받은 이 사람이 그 아내에게 뭐라고 하느냐? 뭐 저런 년이 다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저런 년이 다 있어. 그 수술을 받아서 지금 막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조금 느리게 뭘 움직였다고 저런 년이 다 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너무 제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분노를 막 그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지금 자기 몸이 얼마나 연약한 그런 가운데도 있는데 욕을 하는 거 아내한테. 근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지금 당황을 해갖고 나중에 그러는 거야. 저희 시댁 식구가 너무 분노가 많아요. 성격이 급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가 많고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떠나야지. 아멘. 털어버려야지. 아멘.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과거의 나의 아버지 집을 잊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지 못하면 그게 오히려 재앙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 털어버려야 그것에서 몸에 밴 습관, 몸에 밴 것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연결이 되고 축복과 연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털어내지 못하면 이것이 다 오히려 나에게 큰 어떤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술자석에서 술을 막 마시는데 한 부하가 자기에게 거슬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니까 일어나서 그 창으로 그 부하를 찔러 죽였어요. 그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항상 자기 옆에서 제일 가까이 충원을 해주는 친구였다는. 자기 친구가 그 술자리에서 자기에게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분노로 그 친구를 찔러 죽였어요. 자, 세계는 뭐라고 그에게 대답을 하느냐?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다스릴 줄 알았으나 자기를 다스릴 지혜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링컨을 보세요. 링컨은 분노가 나도 얼굴 하나 안 겨래요. 분노가 나도 자기 인격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 사람은 항상 저 시편 37편 7절을 항상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신앙관이었어요. 늘 이 말씀을 붙잡고 분노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붙잡고 그것을 이겼더라. 그러니까 얼굴에 자기가 분노가 난 얼굴에도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인격으로 내 분노난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아버지 집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김익도 목사님은 깡패였어요. 이 깡패 목사님이 이 모든 이 사업도 망하고 안 되니까 늘 주먹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이 깡패를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이 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부고장을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거스틴도 사람들한테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자, 우리는 이 과거에 내가 옛날에 아버지 집에 일어났던, 아버지 집에서 익숙했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털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신부로서의 오른손의 쓴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법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과거를 붙잡혀서 우리가 과거에 끌려다니면 절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과거에 있던 습관, 과거에 우리 집안에서 섬겼던 우상,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아멘. 우리 마음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 있으면 사막의 길이 낮이고 절대적으로 내가 과거에 가난 하나님은 다 씻어 버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입었던 옷 벗겼어요. 과거에 입었던 나의 죄옷, 가난의 옷, 기근의 옷 벗겼어요. 새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새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45편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는 내 주인이 돼.
그분은 나의 왕이 되고 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주인된, 나의 주인된 주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부로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택한 거야. 내가 택했다. 먼저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 우리가 나를 좀 택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주님의 신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모습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때 묻은 모습을 좀 털어버려라. 이 과거에 네가 지금 지저분한 옷을 입었던 것을 왜 다시 입으려고 해? 그것을 벗어버려라. 내가 새 옷을 입혀줬잖아. 그것을 다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45장 1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삼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불호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구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오른쪽의 성도로 신부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화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비천한 신분이 아니야.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누더기 옷을 좀 벗어버려야 돼. 옛날에 누더기 같은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돼. 나의 생각 속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나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 우리는 신분이 바뀐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구약에는 그냥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만 나가요. 이 백성들이 나가면 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것을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의 습관이, 옛날에 자꾸 이 학습된 이 친정에서 배웠던 과거의 내가 다시 또 떠오를 때마다 나는 신분이 바뀐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신분이 바뀐 나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이 물건을 살 때 아주 비싼 거를 사면 집안에서도 아주 값어치 있게 여겨요. 우리는 그런 자야. 우리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값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내가 어떤 자인가? 나는 과거에 이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그런 옷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하질 않아. 억지로 나오지 않아.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억지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나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밖에 안 걸렸대. 창세기 좀 우리 29장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긴 것은 그 안에 라헬이 늘 있었거든. 라헬이 사랑하니까 라헬만 생각하고 라헬만 바라보고 그 안에 라헬만 있으니까 그 며칠밖에 안 걸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자꾸만 식어지니까
우리가 교회가 다른 것을 하고 자꾸 다른 어떤 코스를 많이 만들어서 다른 코스를 돌리고 오직 예수를 우리가 섬기는 일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이 돌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안 끊어졌어요. 계속 낮에도 누군가가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도 또 와서 기도하고 가고, 계속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내심 걱정이 됐어요. 혹시라도 예배를 안 해서 정말 이 기도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낮에 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 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보를 보면서 뒤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집안에서 있으면 두렵다고? 절대 안 두려워. 교회 와서 각자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가 두려워요? 왜 교회가 두려운 곳이 되었습니까? 왜 교회 오면 왜 두려운 장소가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가 두려운 곳이 된 거야.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와 이 관계가, 이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깊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자꾸 걸림돌이 돼. 육신의 부모한테 불만이 있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육신의 부모의 모든 관계가 이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육신이 부모가 축복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창세기 27장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야곱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부모의 축복 기도, 이것이 반드시 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그 감정, 지금 부모에게 잘못한 것을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해요. 왜? 이 부모의 축복권은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 부모의 축복을 받고 사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회장, 우리 여기 스타니 말고 다른 청년회장에 기도가 막힌 거예요. 청년회장이 기도가 막히면 이 대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딱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딱 막히고 정말 기도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심령이 답답한 거예요. 심령이 답답한 가운데 이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왜 기도가 갑자기 막히고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가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통해서 알려줄 것이다. 이 청년회장이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더니 옛날에 과거에 자기의 행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느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외도를 한 거예요.
외도를 하고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니 고생을 한 거 엄마랑 자기는 사느냐고. 근데 이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고 들어온 거예요. 병이 들어가고 들어온 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아버지를 미워하고 이 병이 들어서 왔는데 자기가 그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미움이 막 날마다 끌어올랐어요.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화관을 하는 그때 화관을 하는데 그 아무도 없는 이 아들이 거기에다가 관에다가 침을 뱉어버려요. 당신 잘 죽었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우리 엄마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당신 잘 죽었어. 그게 떠오른 거예요. 이것이 비록 그 부모가 자기에게 도리를 다 못했다 할지라도 이 청년 회장이 그게 한 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청년 회장은 자기가 막 어떻게 하든지 이 영적으로 막 이것을 회복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부모의 관계가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기도받아라.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기도받아라. 여러분이 그 부모의 축복기도 그 목사님의 축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나면 너는 회복될 것이다 그랬어. 그러고 나서는 회복이 됐어. 자, 우리가 이게 뭐냐? 내가 과거에 이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습관, 악습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배버려요. 반드시 털어버려야 돼. 반드시 이거를 털고 나서 우리가 정말 내 자녀한테도 축복이 돼야 돼. 이걸 털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이 그대로 몸에 배서 그냥 가. 그러니까 이게 밴 것이 우리가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중독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친정에서 배워갖고 온 것들이에요. 이제 새 집에 들어가면 이제 신부가 되면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털어버려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항상 이 부모의 관계를 막아. 늘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간질을 해요. 부모에 대해서 섭섭함,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부모에 대해서 자꾸 원망, 불평 이것을 그 마음에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모의 관계를 자꾸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풀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풀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아멘. 이것을 털어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 집을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 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어도 자꾸 그 아버지 부모 집에 부모에게 자꾸 붙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축복, 부모가 하는 축복이 여러분 인생을 열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축복된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기를 간절히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거적대기, 옛날 누덕누덕한 옷을 다시 입고 살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5장 14절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로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를 받고 왕국으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몰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을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는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드러내요. 자꾸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돼요. 내면을 돌아보면서 야, 지금까지는 내가 대충대충 하는 삶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충 예배 드렸고 대충의 위생, 대충의 자연 환경 이런 것을 우리는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대충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가 이제는 대충이 아닌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태국 우리가 한민족이 얘기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스크 하나도 우리가 다른 정말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배려, 이것이 바로 위기 때 나타나요. 늘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내 것만 붙잡고 있던 우리가 조금 손을 열어서 좀 배려하고 좀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 그러한 우리 크리스찬, 이것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으로 더 드러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에 깨끗하게 보호하시고 청소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웠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 담대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은 이 신혼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가서 그 마스크를 쓰고 간호사지만 정말 거기 가서 그 간호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병들 것 같아. 근데도 안 갈 수도 있지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료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정말 위기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